오늘은 요한계시록 6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적 바벨론, 상업적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상업적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때에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두 바벨론이 심판받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7장에서는 종교적 바벨론에 대해서 그리고 18장에서는 상업적 바벨론에 내리는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종교적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환란에 들어가는 타락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둘째, 바벨론은 정치적이요 상업적인 바벨론인데 이 상업 센터는 땅 위에 있는 왕들의 사랑을 받고 타락한 교회는 17장에서 볼 수 있듯이 땅 위에 있는 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교회는 땅 위에 있는 왕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정치적 바벨론을 심판하여 멸하실 것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바벨론 곧 타락한 교회는 대환란의 중간 시점에서 먼저 망하게 되고 반면 상업적 바벨론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바벨론은 하나가 아니고 같은 도시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비밀이라 칭한 이 바벨론은 타락한 종교, 거짓 종교, 이것은 로마시에 있을 것이고 대환란의 중간 지점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적 중심지가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예루살렘에 세워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업적 바벨론은 고대적 바벨론으로서 세계의 상업 중심지를 다시금 재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도시가 짐승의 정치적 권세를 가진 마지막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경제적인 세력이 중동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중동이 기름 보급을 단절했을 때에 온 세계가 에너지의 결핍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석유의 생산 중심인 중동은 이것을 가지고 그들의 권세를 세계에 휘두르고 있습니다. 온 세계의 부가 기름값 때문에 중동으로 옮겨지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이 세계의 거대한 상업적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이 다시 재건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주변 국가들에게는 기름을 주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름은 일시적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결코 이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물론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죠. 생명의 말씀. 바벨론이 다시 재건될 것이고 그러나 나중에는 망해야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이 계시록 18장에 언급되고 있는데 실제로 유브라데 강이 고대적 옛 바벨론에서 한 14마일가량 멀리 옮겨졌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재건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상업적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사실은 두 종류의 무리들이 정반대되는 현상을 나타낼 것입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 사업가들과 정치가들에게는 상업적 바벨론의 멸망은 치명적인 사건이므로 사업가들에게는 큰 비극이며 이 세상의 큰 사업가들은 자신들이 경영하는 사업에 완전한 뱅크럽시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으로 망하는 큰 슬픔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하늘에서의 반응인데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이 증명된 것 중에 일련으로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된 삶의 종말을 구하는 것이며 이러한 심판이 대환란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상업적, 정치적 바벨론의 몰락의 선포, 이것이 계시록 18장에서 나오는데 1절에 보면은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18장 1절에서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한 메시지를 가지고 내려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있는 말씀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일 후에, 여기에 일 후에라는 그 헬라 말은 메타타우타, 무슨 일 후에라는 말인가? 그동안 내렸던 1년의 7 대접 재앙이 내린 후에, 그리고 종교적 바벨론을 심판하신 후에란 뜻입니다. 계획된 심판이 절대적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7 인봉재앙을 시작으로 하여 7 나팔재앙, 7 인격체를 통한 재앙, 그리고 7 진노의 대접재앙의 심판을 보아왔습니다. 이제 대환란의 마지막으로 진전되어 실제로 여기서 우리는 대환란의 마지막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이 광경을 아직도 목격하고 있는데 다른 천사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4장으로 돌아가서 6 천사들이 순서를 따라 나타나는 것을 명시한 사실입니다. 각 천사마다 다른 천사로 명명한 사실이 나오는데 이 천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신권을 가진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그들의 얼굴도 나타내지 않았고 이름도 나타내지 않고 있지만 다른 천사라고 명시함으로 큰 능력과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우위의 계급에 속하는 천사로 지목됩니다. 그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라고 말씀한 것 보니 이 천사는 특별한 사명을 띠고 온 천사로 간주됩니다. 에스겔 43장 2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2절에 보면은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서 바벨론의 멸망이 이미 이전에 선포되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나타난 천사는 첫 번 선언한 천사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천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천사의 선언한 말씀을 보면은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여기서 헬라어 시제로 보면 예언적인 시제로서 미래의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는 시제입니다. 그 prophetic aorist라고 하는데 헬라의 시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프로그램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상업적 바벨론, 이 거대한 상업의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보면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이 새란 말, bird, 이것은
항상 악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새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바벨론이 천년 왕국의 기간 동안에 귀신들과 각종 더러운 영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악령들을 가두어 놓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13장 18절에서 보면은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래가 아니고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그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1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러한 말씀, 유사한 말씀이 예레미야 50장 38절에서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시랑과 함께 거기 거하겠고 타조도 그 중에 그 중에 깃들일 것이요 영영이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거기 가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중에 우거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하리라. 예레미야 50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이 있는데 이러한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이사야 말씀의 이 두 예언은 이러한 예언의 말씀은 계시록 18장에서 선언한 문자 그대로 바벨론의 멸망이 성취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 바벨론을 재건하는 것을 금하는 예언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예언을 통해서 이 바벨론 도시가 재건될 것이며 그러나 그것이 또한 파괴되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바벨론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귀신들의 소굴인 귀신들이 모이는 본무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지보하였도다 하더라. 여기에 음행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고 그것을 더 경배하고 하는 이러한 행위를 영적인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 하나님을 제외한 영적인 음행을 하는 본부였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라는 말이 그 drunk or fallen이로 이 두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권위 있는 성경 번역으로 간주됩니다. 이 두 말 다 진실입니다. drunk, 취하여 있다. 그 다음 fallen, 무너졌다. 그 원래 기록된 말씀은 have drunk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취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는 물질제일주의, 큰 사업체 혹은 상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와 세상 사업체가 그룹치 못한 결탁을 하는 것인데 오늘날 솔직히 우리 세대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정부와 사업체가 이러한 불의의 결탁으로 인해 부정부패가 하늘을 찌르듯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상고들도 여기 merchant라는 그 뜻이 그 헬라 말에 those who travel 그 무역상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인들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물품을 제조하는 업자들이 아니고 상품을 무역하든지 다른 곳에 팔아 큰 이익을 챙기는 중간 상인, 브로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거룩한 소에 비유하고서 아무도 이것을 해하거나 방해할 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사업이 첫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업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2차적으로 순위를 놓고 있습니다. 사업이 첫째. 사업이 하나님보다 더 중한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사업이 더 중요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가 없지만 사업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는데 우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회에 보편화된 현상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사나 간호사나 경찰이나 군인 등의 사람의 그 생명과 국가의 공공질서와 이익에 관계되는 일에 직종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나 돈벌이를 위한 사업의 목적, 곧 하나님보다 물질 제일주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을 빼놓은 상업 조직입니다. 이러한 일을 추구하는 자들은 최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는 상업주의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큰 장사꾼들 그리고 사업체가 이러한 것에 속할 것입니다. 오늘날 사업에 관해서도 그 길이 평탄치 않음을 볼 수 있는데, 이제 4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이여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세상에 있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 세상에서 데려감을 당하였기 때문에 여기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이 환란 기간의 동안에 이 땅에 두실 것입니다. 여기서 항상 일어나는 질문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대환란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입니다. 그들이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14만 4천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14만 4천인 모두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의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가 그의 양 우리를 떠났을 때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99 양을 두고 친히 가셔서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 와서 한 마리도 잃지 않고 모두 구원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또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서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라는 이 음성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이 심판이 오기 전에 이 바벨론에서 나오기를 부르시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전에 롯의 경험을 생각하면 당연히 이 세상과 물리적으로 갈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서 롯이 유황불의 심판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소돔성에서 나오라는 경고를 주신 것과 같이 대환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 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인데, 이것은 그 대환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입니다. 그러한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습니다. 이 경고는 두 가지 경고입니다. 첫째는 바벨론의 죄와 타협하지 말라. 그 둘째는 심판이 떨어지기 전에 그곳에서 도망하라. 이것이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대적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예레미야 51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 예레미야 51장 45절 말씀.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아주 적합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환난의 시간에 구할 수 없으시심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갈라질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에서 죄와 더불어 함께 살지 아니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된 생활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죄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우리 죄를 심판하실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는 이유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내가 행한 것은 죄였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인정하기보다 우리는 얼마나 변명하기가 쉽습니까? 우리는 말하기를 내가 지은 죄는 죄가 아니고 이웃이 그러한 일을 했을 때는 죄라고 정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를 죄로 인정하기까지는 우리는 전혀 죄를 자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 자신이 지은 죄를 자백하기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Bema seat of Christ. 나는 나의 모든 죄가 이 땅 위에 모두 해결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형벌 없이 그냥 지나가게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 자식들을 채찍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자신의 자녀들을 채찍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에 대한 심판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나도 생각하기를 그에 대한 보응을 이 세상에서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훈계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바벨론은 오랫동안 죄를 쌓아온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록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벨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이며 아마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다른 어느 도시보다 가장 많이 언급한 도시일 것입니다. 이제 최후의 심판이 이 도시와 이 도시의 제도에게 홍수처럼 불심판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 지연될지는 모르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믿지 않은 자들이 죄를 지어도 그들에게 아무 일 없는 듯이 보이나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것은 공의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죄악의 잔을 온전히 채우라. 죄악의 잔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범죄한 자들의 입술 속으로 쏟아 부어라. 이것이 공의입니다. 시편 137편 8절에서 보면은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도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기에서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바벨론의 번영이 하나님의 심판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이 스탁 마켓의 거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심판의 순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그 바벨론을 호압한 거만함, 자부심, 죄, 그리고 이것들을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도시의 영적 특징입니다. 그들 눈앞에는 세상 평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의 사람들은 낙천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곧 올 것이라고 외치는 선지자들, 그리고 주의 종들을 향해서는 노아 홍수전에 홍수의 멸망을 고하던 노아에게 했듯이 고지식한 옛사람이라고 아마 분류할 것입니다. 이제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심이니라. 이러한 심판이 불로서 멸망이 갑자기 도래한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닥치는 멸망의 슬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신음한 소리를 죽음과 흉년을 맞은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죽음의 슬픔 그리고 흉년은 바빌론을 거칠게 밟고 지나간 새 말탄자들인 것입니다. 이것들의 파괴는 완전하였고 마지막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첫 번으로 크게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에 오랫동안 많은 죄악에 처한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이 도시를 파괴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홀로 이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러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건을 두고 예언했는데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이복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이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털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털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이게 이사야 63장 1절 4절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가 피 묻은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마 바벨론의 길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악한 도시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상고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 거대한 상업의 중심지인 상업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보게 될 것인데 이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고통과 범민이 도래하게 될 것이며 그의 장례식에 누가 참여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으로 인해서 두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 땅에서는 한 무리들에게는 아주 나쁜 일이요 다른 한 무리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여 상업적인 바벨론의 멸망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오늘 이만큼 말씀드리고 다음 만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